한 3분 정도만 제 고백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서울 동남로에 온 지가 이제 25년째가 되는데요. 제가 서울 동남로에 와서 제 눈에 가장 먼저 제 마음을 빼앗아 가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25년 동안 인사만 했지 대화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우리 문순기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노예에서나 어디에 모이는 장소에 가게 되면 목사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이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는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냥 제 마음 속에서만 흠모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 문순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교회 사무실하고는 가깝지가 못해서 처음 교회 사무실을 방문할 때 노크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문을 열고는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우리 노예 동방성장위원회 모임이 있었는데 저보다 어떤 분이 앞서서 노예 사무실로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저는 뒤따라가면서 좀 처음 오신 분인가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 해서 실례지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누구 찾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대답도 안 하시고 안에 이렇게 보더니만 인사 나누고는 저쪽 구퉁으로 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목사님이신가 보다 해서 가서 목사님이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인지를 제가 모르니까 가서 보고서를 찾아가고 혹시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우리 고덕시찰장이신 우리 최옥주 목사님이셨어요. 다시 가서 목사님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회의를 하는 내내 우리 목사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발언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최옥주 목사님 가슴 속에 불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제 마음속에 감동을 받으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부회장님 이번에 우리 자그마하게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을 하는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지요. 예 하고 대답을 해서 그 다음 얼마 안 있었어요. 저는 그러면 문자로 이렇게 본문과 말씀 제목을 보내드리겠다고 하고는 제가 보내드리질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회의를 하다 말고 받은 전화라 거기에서 제가 그날 새벽에 준비한 말씀 제목과 본문을 알려드렸어요. 사실은 그 새벽에 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다 생각해서 본문과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에 주님이 저를 깨우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질 이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시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그 말씀을 준비해 놓지 않았으면 우리 목사님 전화 왔을 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대교회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또 새롭게 임직이 되시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의 은총을 통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익한 종이라는 그 의미가 제가 좀 찾아보았어요. 그 의미가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의 봉사 행위에 대해 전혀 사례를 받을 가치가 없다. 성도는 평생을 분골쇄신하는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믿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엄중함을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엄중함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남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진실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도무지 제자들은 그들의 상식과 기준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참 나름대로는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춰서 우리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저는 참 이게 겸손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우리 강성기 목사님, 우리 부석이 되신 우리 강성기 목사님 여기 와 앉아 계시는데 요번에 강남협의회 그 모임에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이것을 궁금해 갖고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고 제가 이야기를 아주 장시간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할 줄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새벽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속,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것이 이 제자들이 아직 우리 주님을 몰라서 무지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에게 주님이 내 믿음을 좀 크게 해주시면, 나의 믿음을 좀 이게 좀 뭔가 좀 더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주님이 내 믿음을 더 크게 해주고 더해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한 내가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이 조금만 보태주면 되겠는데, 요것만 채워주면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의 진실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그러나 기도의 진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서 그분께 먼저 듣는 그 태도에서부터, 자세에서부터 신앙의 진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오늘 내가 겪는 이것이 왜 그렇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익한 종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공로나 어떤 인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만나야 되고 내 가슴 속에 심어야 되고 이 시대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겨자씨 한 날만한 믿음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것은 참된 믿음,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믿음, 나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남은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형통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진실된 믿음,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정말 지금은 이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하나만한 이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종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저는 항상 고백하는 것이 그가 누구이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세월을 보냈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무익한 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존감이 되고 자랑이 되고 바울처럼 그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단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소유자요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부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의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양의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친구의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종의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내 생명을 인정하지 않고 내 가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저 그분의 말씀만 따른 데서 우리는 종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그들이 너와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할렐루야. 네, 누군가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난다면 정말 우리는 그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정말
이 시대는 믿음의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찾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직 주님 손 잘 부여잡고 함께하면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정말 고마워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 창대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드립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약속들을 주었는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렇게 창대교회를 우리 문성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이제는 대를 이어 우리 최욱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좋은 일 세우시며 오늘 창립 29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항전 직분자분들 은퇴 예식과 우리 새롭게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임직 예식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모든 순서 위에 더욱 역사해 주시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는 우리 모든 임직자분들, 은퇴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들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